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서두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스타나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써서 올렸거든요. 제가 글을 써서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을 제가 좀 길게 썼다가 이렇게 줄였어요. 뭐 인스타는 글을 길게 쓰면 안 읽잖아요. 이게 좀 줄였는데 아마 내일 이 가스펠 편지로 여러분에게 이제 아니 뭐 여러분에게는 아니지만 가스펠 편지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썼더라 글을? 네, 뭐라고 썼더라? 네, 한번 볼게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글을 맞아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사실은 조금 고민하는 게 요즘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고민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언했잖아요. 이게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시대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보다는 거기 가서 그래도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어떤 희망적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부패했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걔네들이 그냥 밖에서 쓰는 돈을 갖다 통용하면 되는데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환해주는 물물 교환하는 그거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독점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예배드리러 오는 그거 소, 양 뭐 이런 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거기서 다 매매가 됐는데 뭐 이해는 가고. 근데 거기다 이제 화폐를 자기가 이제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가 1대1로 교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거죠. 여기 밖에서는 1,000원인데 안에서는 뭐 10,000원이고 뭐 30,000원이고 5만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돈을 폭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뭐 이제 몇백 년 동안 이제 굉장한 어둠의 시기 암흑기를 보냈기 때문에 성도들은 희망이 없고 로마에 이제 속국이 돼 있는 상태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사실 그때 당시는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났지만은 뭐 목 잘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목 잘려 죽여버렸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도구가 하나님이라는 실존적인 관계가 사라지면 그런 도구가 우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수업을 까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기도 수업을 이렇게 욕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기도 수업이 우상이 되니까 제가 욕하는 거예요. 기도 수업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묵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수업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설교는 하나님께 안내하고 성도들을 그리고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그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튼 그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했죠. 실제로 무너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성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진 거는 그 성전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이 교회 밖에 어떤 타락한 그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우상들이 성전이 아닌가. 그게 목사가 될 수 있고 뭐 그게 기도 수업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제가 기도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 아시죠? 그거에 다른 게 대입이 다 될 수 있잖아요. 여튼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세요. 우상은 다 사라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 일면에 나오는 것처럼 다 문제를 일으켜서 사라지게 하시잖아요. 영원히 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거는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조급함이야. 조급함. 이게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도 조급함이 생겼죠. 막 예수님 보고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빨리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빨리 당신이 왕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빨리빨리 하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타락하고 좀 그렇게 되면 막 조급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급증이라는 거에서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런 성전을 우상시 섬기면은 조급증이 생기고 왜 빨리 돈도 모아야 되겠고 빨리 뭔가 해야 되겠고 막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빨리 응답받아. 야 빨리 역사 일어나야 돼. 야 빨리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야 빨리 뭐가 도대체 빨리 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빨리 되는 건 없어. 빨리 되는 건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조급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타락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불법을 하게 하죠. 왜? 두려우니까 뭔가를 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두렵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쟤네도 엄청 시끄럽네. 진짜 멀쩡한 도로를 왜 파는 거야. 아무튼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뭐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조급하게 살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만들죠. 뭐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랑이고 용서고 그리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들이죠. 그걸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증에서 나오는 게 속임수예요. 뭘 속이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나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 왜 사람들이 속죠? 조급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메시지를 안 했죠. 직접 갔어요. 어디로 갔죠? 고아와 가부들에게 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쿠데타를 빨리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맨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이 고아와 가부들 막 이렇게 막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이러니까 엄청 답답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죠.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한 천국 갈 수 있는 통로였을 수도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을 마주해야 자기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긴급한 게 있어요. 빨리빨리 사역해야 될 게 있어. 그러나 조급한 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못 받고 조급하다는 건 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저희 요즘에 그런 분위기를 보면 너무 조급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과 조금 소통도 하고 좀 힘든 사람들 이렇게 배려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조금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뭔가 정책을 딱 하나 폈을 때 이것 때문에 피해 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명도 미리 해주고. 왜냐면은 뭔가를 하나 할 때는 누군가는 다 구색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색을 다 맞출 수 없으니까 다 설명을 해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는 요즘 되게 좀 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지시야. 이렇게
명령이야. 그냥 해,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건강한 조직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간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단체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명령이 필요하고 물론 어떤 왜냐면 왜 명령을 해야 되냐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 전도사님들이 이제 어려요. 이제 전도사 1년 차 막 이래요. 이제 20대니까. 저는 벌써 이렇게 전도사 생활, 뭐 목사 생활, 이제 담임 목사 생활 하니까 제가 아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제가 시키는 게 편하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시켜서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친구들이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어떤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실패도. 그러나 제가 이 친구들이 가다가 이거 아닌데 싶으면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뭐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리고 저의 하나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의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그걸 전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어떤 굉장히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요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타락했다 이런 면,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걸 전체를 다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단체나 교회나 막 대형화가 되고 단체가 커지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떤 힘도 있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뭐 좋은 말로 변하지, 변질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는 이제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을 때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냐 없냐가 지도자가 끝까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게 진짜 저도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나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조직을 짜거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때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뭐 재정을 짠다. 철저하게 재정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짜요. 그리고 제가 보고는 받죠. 제가 보고는 받고 교회 방향과 목회 철학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 맞게 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투명하냐면 저는 이제 저희 교회 헌금 전체 액수나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 개인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목록 이런 건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불법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은 편하죠. 마음 편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하고 신방하는 거 이렇게 목회하는 쪽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왜냐면 이 교회가 제가 개척했으니까 내 거다. 이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지. 저 이 교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딴 데가 하면 가야 되는 게 목사의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커졌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작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세상의 흐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병폐가 오는 거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참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참존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진짜 안타깝게 그 참존 회장님과 그 부인이 교회 다니시더라고.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방송 보면서 뭐 새벽기도 가는데 이 500m 거리인데 기사가 새벽 4시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 회장님 부부 태워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거까지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연세가 드셨고 또 그 정도 창업자니까 누릴 만한 권세가 있는데 이제 방송에서 왜 때리냐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내가 차렸으니까 이 회사 돈은 내 돈이야. 이 회사는 내 거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
권리를 했을 때 요즘 이제 그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회사는 어려우니까 직원들은 막 자르죠. 월급은 동결이죠. 직원들은 뭐 월급도 막 회사를 살려보려고 고군부터 하는데 회장님이나 사모님은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더 받아가고 불법으로 아들도 막 법인카드 쓰면서 다니고 그건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곳에서 생기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비브리지라는 NGO 단체를 설립했잖아요. 이게 지금은 제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지만 막 이 단체가 막 몇만 명, 몇천만 명 막 엄청난 큰 단체가 됐어. 그러면 이 단체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야 그거는 어릴 때나 하는 거야. 야 성경 읽고 막 감동받고 예배 시간에 막 찬양 부르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거 어릴 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봐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보고 어린아이 데려다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거를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좀 어렵죠.